오늘은 2048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 이 구절에 나오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진에 관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냐면은 일주일 전인가 그 도쿄가 아니라 일본에서 지진이 6.6인가 일어났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메라에 잡힌 부분을 보면은 도시가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아무튼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땅이 흔들린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이 부분이 왜 2048년이냐면은 2048년 안에 일어나는 일, 2048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전에 이러한 일들, 아까 한난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2048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권능들이 언제 흔들리느냐? 환난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 환난 후. 이게 세계정부 7년이 환난입니다. 환난인데, 환난의 기간인데 그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날짜,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계정부의 어떠한 끝부분에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곧바로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세계정부의 후 3년반, 즉 7대접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 부분이 일어나고, 또 이거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에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권능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권능으로, 이게 땅을 지으셨고, 이게 하늘의 권능이 땅이라는 것이죠. 이 지구,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권능이 이 지구를 말하는, 이게 권능이 흔들린다, 지구가 흔들린다, 지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욥기 38장 33절에 내가 하늘에 법도로라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권능을 베풀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지진도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진에 관하여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였습니다. 즉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지진인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 이거는 만국이라는 표현은 옛 시대의 표현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도시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성들도 무너지고 이게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게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언제냐면은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부분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게 이제 이 되었다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인간에게 내리는 그 심판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심판의 그 끝부분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게 이 말은 아담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이 지진을 본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지진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악도 간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산맥 같은 거죠. 이게 큰 지형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수가 한 달 나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그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에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우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두 가지 견해로 생각이 되는데 전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거는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화산에서 나오는 그 마그마뿐만 아니라 화산이 터지면서 그 돌들이 떨어지는데 이 돌들이 불덩이가 아닐까. 그것이 사방에 퍼지기 때문에 이게 밤에 되면은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 유성우가 떨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운석이 이게 떨어지는데 지구가 자전하는데 운석이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달아 와가지고 이게 공전하면서 전 지구에 이게 퍼지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슈메이커 레비 해성에 떨어지는 운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운석이 한 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렬로 22개인가 아무튼 연달아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전하는 중에 만약에 지구에도 그렇다면 전 지구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화산 폭발에 의한 돌들, 불덩이 돌들 아니면 운석에 의한 그 파편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아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돌들이 떨어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의 문명이 끝이라는 얘기죠.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이 있는데 이게 금신상이 그 나라들을 의미하며 또 지구 그 인류의 역사를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발 부분이 돌이 떨어져 가지고 진흙하고 섞이지 않는데 이 떨어져서 금신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 돌들이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돌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 금신상이 무너진 거죠. 이게 인류의 문명이 멈춰지고 종집을 찍고 돌이 온 세상에 퍼진다. 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진이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산으로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날에는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또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게 뭐냐면은 그 상황을 말하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지구상의 상황이 소돔 때의 상황과 고모라 때의 상황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건 뭐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마찬가지로 이 불덩어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쓰나미가 그냥 뭐 일반적인 쓰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마어마하게 그게 대륙의 막 깊은 곳까지 이게 밀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그런 의미로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 배들이 왜 깨어질까? 전쟁으로도 깨어지지만 어떤 쓰나미로 인해서 배들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은 도시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파괴되니까 공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변가로 나왔는데 나중에 지진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면은 해변에 그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것이나 그 물건들 피해서 넓은 공터로 해변가 쪽으로 왔는데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덮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도 그때는 산으로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젖먹이하고 어린아이들이 이게 화가 있느냐? 아기들을 안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임신한 사람도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왜냐?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물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면 산으로 피하는데, 만약에 산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은 젖먹이나 임신한 여자들도 차를 태우고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막상 도로도 파괴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로도 막 물건들이 떨어져서 파괴되고, 또 도로 자체도 파괴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차로 못 가니까 아마도 만약에 물 같은 거 막 쓰나미가 몰려올 때 빠른 사람만이 도망가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임신하는 사람이나 아기 것이한 여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남자들은 이제 건장한 사람, 몸이 건강해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젖먹이들과 어린아이에게 화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지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해보면은 아까 환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 환난 후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환난 후에 그 환난이란 게 뭐냐면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을 침략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한테 경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괘씸하네 하면서 세계의 군대, 유엔군이겠죠. 그런 군대, 여러 나라의 군대, 연합군을 이스라엘로 칩니다. 왜?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는데, 이때 이제 번개 같은 거, 예수님이 번개가 하늘에서 이 편까지 저 편까지
해서 그러한 환난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것의 의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어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18만 명인가 데리고 온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살았어. 왕 혼자만 살아. 이게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전부 다 시체인 것이죠. 자기 혼자만 살아.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갔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이게 번개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오는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 이게 멸하는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 이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그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마다 지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약에 그 구절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절을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 이게 이스라엘 침략한 그 군인들을 처벌하지만 멸하지만 그 군대를 보낸 나라들마다 지진으로 멸망시키는 것이죠.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진의 의미가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떤 도자기 같은 느낌. 근데 도자기를 깨는 거. 지진이 도자기 깨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있어요. 질그릇같이 깨트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깨트리로다 하시도다. 이 철장이 옛날에는 세장, 감옥같이 이런 철조망, 세장 그런 철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쇠막대기예요. 근데 그 쇠막대기로 도자기를 깨듯이 지구를 깬다. 근데 이 쇠막대기를 저는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꿈에 봤을 때 그 십자가로 된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아메리카 대륙만한 건데 그 우주선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들을 태우러 오는데 그것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구에 영향을 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그 십자가가 철장, 쇠막대기고 지구가 도자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트린 질그릇같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2048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일어날 일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감람산에 오는데 그 감람산에 섰을 때 지진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동서로인가 갈라지고 거기는 물이 생수가 계속 솟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그 갈라진 틈으로 골짜기가 되잖아요. 그 틈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는 사해로 가고 앞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게 그때 예수님이 발을 디뎠을 때의 지진도 전 지구적인 지진과 같은 때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물이 계속 새는데 이 물은 우리가 비가 오면은 막 흐르고 비가 안 오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시사철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쭉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사막이 물이 막 대지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인가 노루도 하나님께 것이 할 거는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그런 현상 게 막 우거지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제 말이 맞나 아닌가 확인을 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도 미리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것인데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부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타국에 가는데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대로 나누어졌다.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그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의미, 왕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권능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본에도 일어나지만 곳곳에 일어나지만 이것들이 점점 잦아지고 또 강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이러한 지진들은 무엇을 가느냐? 전지구적인 지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 지진을 향해서 간다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되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되었다.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째 대접은 뭐냐?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이상 오늘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0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져가지고 배나 20분이나 되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런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그냥 것이 아닌가, 일어날 일들, 이 지구상에서 뉴스를 봐야 되고 세계 뉴스를 봐야 되고 지금 어느 때인가 어느 시점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